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전제 아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기도 좀 하셨어요? 네?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나셨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어디에서 이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더니 그 이후로부터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리고 너무 바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이죠. 너무 빠른 세월을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저는 제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볼 때마다 들려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보다 긴급한 것은 없다.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전한 말씀도 똑같은 내용.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마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남은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물 흘리고 땅에서 뒹굴고 이를 갈면서 파랗게 질려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수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귀신아 나가라! 외쳤을지도 몰라요. 약을 발라줬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다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얼굴에선 실망한 기색이 돌아요. 와, 예수님을 제자라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아니나 봐. 아무것도 아니나 봐.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안수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하나 둘씩 조롱하기 시작한. 저것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했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분명히 보았는데 저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은 못할까? 더 궁금한 것은 자기들도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은 안 될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에게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 쫓아낸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되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즘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봅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나 나나 비슷하네? 똑같네? 근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문제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데 꼼짝도 못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을 못 넘겨요. 할 말이 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묵상기도 잠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끝이에요. 기도 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즘 성도들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믿질 못해요.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조용하던 동네, 교회 옆으로 나이트클럽이 들어옵니다. 아니,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다음에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들가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 나이트클럽 이 동네에서 옮겨주시든지 차라리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벼락을 쳐가지고 거기가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교회가 불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클럽에 불이 났는데 저 사람들 좀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이 판사가 나이트클럽 주인이랑 교회의 책임자 아마 목사였겠죠.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먼저 물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목사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클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요, 나이트클럽의 사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 없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같아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돼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잘 나가고 있어요. 남편도 잘 나가고요. 우리 애들도 잘 자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고 잘 되는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외가 쪽으로 조카뻘 되는 우리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45살에 결혼을 했어요. 45살에.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드디어 멋진
홀칠하게 잘생긴 신랑, 직업도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얼마나 좋은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여신부가 그 댄스 파리에서 화려한 그 결혼식이 울려주고요. 보니까 입이 찢어졌어. 어머니도 45살 된 이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모두가 행복해. 근데 일주일 후에, 일주일 못 가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 남동생이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43살밖에 안 된 젊디 젊은 아빠가 폐암에 걸렸어. 잠깐 너무 좋았는데 이런 비극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는 거짓 평안입니다. 기도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괜찮다 생각해요. 잠시 잘 되게 해가지고 기도를 망치고 신앙을 망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지 돼요. 더 깨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잘 나간다고, 좀 괜찮다고 절대 릴렉스 돼가지고 기도해서 몰아치면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를 하는가? 세 번째 보니까요,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것 막 즐기다 보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드라마 한참 보다가 기도해야지 되겠다.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루 종일 백화점에 가가지고 쇼핑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옷 입어보고 이거 해보고 그리고 나가지고 돌아가지고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를 망친다면 절제해야지 됩니다. 절제해야지 돼요. 점점 내 마음을 기도해서 빼앗아 간다면요, 그거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런 것이 내 기도를 갖다가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집사님 이번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겁내요. 기도 못해요. 그냥 하세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나가지고 한국말을 안 하게 되면은 한국말 다 잊어버리죠. 점점 더 잊어버려요. 기껏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 안 하니까요, 기도를 갖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오늘 또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늘어요. 처음에는 5분 하던 기도가 10분으로 늘고요, 30분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옆을 들어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쫓겨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날지어다.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날 갖다 덮어 씌우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막 하늘의 은혜가 막 날 갖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좋아요. 기도가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정말 보면요, 귀신이 세상에 완전히 덮었어요. 덮었어요. 악한 영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 왜 이렇게 귀신이 날뛰는가? 귀신이 너무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음악을 들으나 영화를 보나 문화 예술 보세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인지 몰라요. 이전에 사탄을 갖다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사탄을 노래합니다. 요즘 영화나 오락, 예능 프로그램 좀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파괴적인지 몰라요.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쇼츠를 봐도 그래요. 잠깐 봐도 사람들이요 보면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막 총질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마당에 애가 놀다가 마당에 야구공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걸 주스러 온 애와 부모를 향하여 총질해댔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한국 남자는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지 앞차에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 여자의 목을 갖다가 졸랐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한국에서 남자 60명이 집단적으로 마약 환각 파티를 갖다가 하다가 걸렸는데 와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에이즈 환자예요. 전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것, 그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죽음의 영, 우울의 영, 미움의 영, 탐욕의 영, 이단의 영,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온갖 악한 영들이 지금 막 활개치고 있어요. 활개치고.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이 음란한 사람들 보면 음란 마귀가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란 마귀가 들렸다.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무언가 악한 영에게 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귀신은 활동해요. 여러분의 집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글을.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쓴지 잡아먹으려고. 그를 잡으면 그래요. 귀신이 마침 씨름 선수처럼 붙잡기만 하면요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는데 막 심한 경련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구르면서 입에서 거품을 갖다가 내고 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더라. 죽이려고 불에도 던졌다가 물에도 던졌다. 귀신이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요즘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온갖 약을 갖다 다 먹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펜타닐이니 이런 걸 갖다 먹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 보면요, 하루아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만 고통받았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자기 재산 다 드렸을 거예요. 가정은 웃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귀신은 가정을 파괴하고요, 경제를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귀신에게 깨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바람이 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속이 쓰려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미친 것 같이 뛰어날뛰고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마리아나 피우면서 게임만 합니다. 하소연한. 어떤 대학생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좀 말만 걸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아니죠. 이건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많아요.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부부가 남처럼 살아요. 남처럼 살아요. 아이들은 제 멋대로 살죠. 교회도 그래. 교회도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수없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잃고 사역을 그만두는지 몰라요. 뭐예요? 귀신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로도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절대 어떤 것으로도 쫓겨나가지 않는다.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다. 귀신에 대해서 멍둥이 들고 여러분 달려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만 손해죠.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봤어요. 짤막한 건데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박천록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방글라데시에서 28년 동안 사역하신 분인데 그곳은 인구의 90%가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3년이 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어둠의 영이 있구나. 이 영들의 진지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 영의 진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하고요. 한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선교팀 좀 보내달라고. 뜨거운 전도팀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왔어요.
열심히 광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첫날 집회를 였는데 한 800명이 왔어요. 기가 막히죠. 800명. 한국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이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이 방글라데시 촌 사람들이 그냥 뿅 갔죠. 야,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얼마나 좋은지.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선교사님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분위기가 사다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그래요. 당신 당장 마이크를 끄시오. 당신들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여기 온 거지? 내가 내일도 집회하면 당신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 천막은 다 불태워버릴 거야. 나 한장판이나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 목사님과 선교팀이 다시 숙소로 왔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다음날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기로 한 거 해야지. 다음날 집회했는데 1,500명이 온 거예요. 야, 너무 좋다 했는데 또 무슬림들이 깽판을 부립니다. 거기에서 뭐 다 뒤집어놓고 깽판을 부립니다.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합니다. 근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전도팀은 그렇게 사흘에 갔다 집회를 갔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 혼자 남았는데 너무 쓸쓸하고 낙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가 열렸던 그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쓸쓸히 걷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지역을 잡고 있던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 지역의 영권은 네가 잡았다.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3번에 걸쳐가지고 뚜렷하게 자기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 날 일어서 가지고 마이크를 갖다가 다 끄라고 그러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배가 너무나 아픈데 약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치 약을 줬어요. 약을 주면서 그래요. 당신은 이거 먹어도 안 나을 거야. 가지고 돌아갔어. 사흘이 지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왔어요. 배가 너무너무나도 아프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온 약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5일분의 약을 주면서 또 말합니다. 당신은 이거 먹어도 안 나을 거야. 그 사람이 물어보죠. 왜 약을 주면서 안 나은다고 말합니까? 왜? 당신이 회개해야만 낫기 때문에.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알라를 갖다 그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야. 그리고 또 돌아갔어. 며칠 있다가 또 돌아왔는데 이번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해요. 당신이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어.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거야. 지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20, 30년 더 살래?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러다가 오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3년 반 만에 전도를 1명을 했어요. 1명을 전도. 이 사람의 이름이 누리라는 사람인데 이 누리라는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선교사님 곁을 갖다 떠나지 않아요. 병도 낫고 너무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다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니 당신만 좋으면 당신만 좋으면 되겠어? 전도 좀 하시오. 다른 사람도 좋아야지. 그랬더니 대답하더니 며칠 지나가지고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1년 동안에 35명이 주님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 누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있다. 저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누리를 잡아다가 몽둥이로 패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 피를 갖다 줄줄 흘린 채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 안 할 줄 아나 보죠? 나 5억이라도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죽이면 죽이라고 하고서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 후로 그 지역에 10개 교회가 세우고요.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만일 마귀의 영의 진지가 초토화됐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마귀 몇 마리 물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여요? 기도로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악한 영의 세력들, 이 귀신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주의 영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악한 영들 쫓아내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서 어둠의 더러운 영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종류의 괴로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영, 미움의 영, 탐욕의 영, 이단의 영, 우울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도 괴롭히는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 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밥 한 끼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가정을 위하여, 내 새끼들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친지들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진을 깨트려 부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이긴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해서 이기자. 정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이 시대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5번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을 그냥 귀신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 무릎 꿇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남들이 듣건 말건 정말 간절하게 주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정말로 내 심령 속에 나에게 늘 역사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들이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줄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기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떠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 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무릎이 무릎 꿇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정말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없는 것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벙어리 신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역사를 보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야외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4절 부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나 같은 자 지옥 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낼 나 같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기도하는 무릎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땀 흘려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